할렐루야. 우리 좌우등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라가 어디죠? 네, 러시아. 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학교 때 우리 사랑하는 제자인데 이렇게 또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다 지금 잠깐 들어오신 거죠? 네,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떤 원칙이라 할까요? 또 질서, 성공의 법칙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서 뽑아낸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또 세상을 이기는 아주 궁극적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맷돌을 이제 끈에 묶어서 이게 빙빙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운동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나요? 하나는 구심력, 하나는 원심력이죠. 무엇입니까?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과 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력만 있으면 안으로 쪼그러들고 또 원심력만 있으면 어디론가 자꾸만 날아가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을 잘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큰 원을 그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그래요.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재해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뉴스를 한번 켜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 뉴스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채 또 우리는 아름다운 원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서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힘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복잡하고 이 요란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폭넓은 원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늘 비전을 향해서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의 원칙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개념 없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원칙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에는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질서와 법칙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 상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사용법이 담겨져 있어요. 이 물건은 어떠한 재질로 만들었다,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에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잠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이 잠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따를 때 삶의 원칙을 따라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또 아름답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다 잘 산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으면 부자일 뿐이에요. 꼭 돈 많다고 잘 살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못 먹고 좋지 못한 기후 속에서 우리는 상당하게 정말 불행한 인생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프리카의 여러 많은 나라의 그 종족들이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꼭 다 잘 사는가? 부자도 못 살아요. 그렇게 많은 물질과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그 물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내가 큰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한번 돌같았던 내 마음이 어떤 집회에 가서 정말 한번 은혜를 받고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가게 될 때 나의 신앙의 내공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성이 아니에요. 내가 꾸지 끊임없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가 고백하면서, 지금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고백하면서 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어느 순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진 신앙은 그 삶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칼럼 리스트를 한번 봐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글을 갑자기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책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관점이 생기게 되고 하면서 훌륭한 그런 칼럼 리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 아니에요. 꾸준한 반복된 그런 훈련과 또 나름대로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내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마음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30장을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잠언의 부록서라고 할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잠언의 어떤 그 본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접하게 되는 이 잠언 30장과 또 다음 장인 31절은 어떻게 보면 잠언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요. 특별히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7절부터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아굴의 간구, 아굴의 기도예요.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이 포함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30장입니다. 이 아굴의 잠언, 아굴이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단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았더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기다 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또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지식도 능력도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 한번 봐보세요. 이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심령에게, 겸손한 심령에게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왜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또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람을 손에 움켜쥔다고요? 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물을 옷자락으로 싸고 있대요.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결론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그 위대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인격을 파악하겠느냐, 그분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속성으로는 알지만, 여러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내가 얼마만큼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심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아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와 있죠. 두 가지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가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아굴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굴은 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 성숙한 신앙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죠. 특별히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봐보세요. 특별히 홍해 앞에서 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모세를 세워서 지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황폐한 유대 땅을 위해서 간구했던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지금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리더십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박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릴 만한 그러한 기도예요. 평범한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간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하옵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는 그 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소박한 기도와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위대한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바로 어떠한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영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을 멀리 해달라.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무가치한 것들 있잖아요. 결과가 없는 것 있잖아요. 텅 비고 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 아주 헛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얘기하자면 명예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명예예요. 그런데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존심 상해하죠. 또한 괴로워하는 것이 아주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명예로 잡힌 사람들을 봐보세요. 인기를 쟁취하려고 해요. 어떤 싸움 속에서도 결과에서 무엇인가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자꾸만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학력,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위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 이것이 바로 온통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해란되는 것, 그 돈과 명예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는 지금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른 대신해서 다른 것을 거기다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치도 할 수 없는 인간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들을 내 삶의 자리에 놓고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요.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술가를 찾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미신, 점술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 앞에서 그들이 절하고 자신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헛된 것, 명예일 수 있어요. 우상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이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아굴의 강구와 같이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굴이 지금 멀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보이시피싱 당해 보셨어요? 경찰이 보이시피싱 당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가. 저도 언젠가 해외에 잠깐 머무르었던 그 몇 년의 기간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저희 아버님 하는 말씀이 보이스피싱 당했다. 아니 보이스피싱을 한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뭐 다쳤다나요? 돈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으로 지금 남을 속이고 또 강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1대1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었던 이들을 배신하고 배신 또 당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외식, 위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고 있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렬하게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또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척하지만 실상은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도 결여되고 또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하여 그냥 거칠에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께 이 헛된 것과 이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거짓말로 온통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굴은 자신에게 이 허익과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부자로 사는 거 좋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부자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잘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선용하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났다니 여러분들의 집에 100억이라는 돈이 가득 찬 가방으로 100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온통 방마다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날은 감사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한 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돈, 이 물질이 나에게서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 이 물질이 나를 인도해 준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내게 그 100억이라는 돈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독인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하듯이 독입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우글의 이 기도 가운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자꾸만 이 돈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예요. 사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를 얻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가진 것이 많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풍요와 안전 속에서 마음이 부해지고 또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절대로 세상 속에서 비굴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돈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연약한 인생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가난을 주시고 부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 저에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넘지 말아야 될 도 8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 여러분, 요즘 조금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 여행은 좋지만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용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또 떠나고 싶고 또 새로운 장소에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무드에서 도를 넘지 않아야 될 가장 첫 번째로 뭐를 꼽는 거니? 여행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저 친구 너무나 많은 친구 사귀면요, 어떻게 보면 야, 대인관계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친구도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마구마구 사귀고 교제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두 번째로 친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일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술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술이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잠.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회복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을 너무나 많이 자면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향료입니다. 향은 적당히 사용해야지만 좋은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구역질이나 이 향료가 대단하잖아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물질.
돈은 좋지만 이것은 신앙과 인격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은사 주세요. 기도는 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박수는 딱 한 번 치시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준비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큰 물질의 은사도 주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더 높은 하나님의 뜻,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소박한 기도인 것 같지만 바로 이 기도문에는 위대한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아굴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